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 홍로로 예배하는 복되네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정을 세워주셨사오니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복음이 힘있게 능력있게 증거되어서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뭐로 드렸죠? 승천 주일로 드렸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은 누구시고 성령은 왜 오셨는가, 또 성령 어떻게 받는가, 성령을 받은 표가 무엇이고 성령을 주신 목적,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왜 거하시는가, 우리가 늘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계교회나 이 한국교회는 이 신론, 기독론에 비해서 이 성령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참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책들을 좀 시간이 나면 보시면 참 성령론에 대한 책도 별로 없고, 또 이렇게 전공자도 많지 않고, 그 저마다 참 이런저런 얘기는 하지만 이게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으로 잘 섬기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근데 성령은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막 성령을 나눠줘요. 성령 받아라! 막 자기가 성령보다 더 센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옛날에만 있는 게 지금도 있어요. 모르니까. 성경에 그냥 한글은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성령 받아라 그랬으니까 막 주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닌데,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으로 예우를 못해요. 특히 한국교회 목사들은 성령은 마치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착각하는,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성령은 누구신가? 여러분 다 아시죠? 성령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자는 아들 하나님이시죠.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신적 속성. 이 말은 통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통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영광도 권능도 동일하죠? 그래서 동일본질이다. 아버지나 아들 성령은 모든 능력도 통일하셔.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왜 아버지로, 아들로, 성령으로 계시고 어떤 사역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 역할을 우리가 알면은 되는데, 그걸 잘 분별을 못하고 구분을 못하니까 다 이렇게 혼란 속에 그 용어를, 호칭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 내 이름으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의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로 이게 축도죠. 예배하는 축도. 여기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버지 성령 동일하게 사용하시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대해서는 신약에 기록된 대로 특히 주 예수님이 부르신 성령에 대한 다른 호칭, 또 복음서와 바울 사도가 부른 호칭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호칭을 문맥에서 잘 이해하게 되면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신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성령을 직접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다른 표현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접 표현은 누가복음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로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오게 한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못 오게 한 해방죄죠. 성령이 하시는 그 사역을 계속 거부하고 부정하고 믿지 않는다면 성령 해방죄, 그 사심을 받지 못해, 구원 얻지 못해.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일을 하셔? 예수의 주로 믿게 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부정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죄사함 얻지 못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 직접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헬라어도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성령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시고 다른 호칭을 사용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성령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아버지의 영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오. 여기 다 우리는 한글 성령에, 한글 성경은 성령, 한글 성경이라고 다 성령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개역 개정파, 개역 한글파 많이 성령을 표현하고 다른 번역들은 영어로, 영어는 대부분 다 영어로, 원문은 영어로 그냥 푸뉴마 이렇게 했어요. 하기온이 안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아버지의 성령이다. 물론 다 뭐 한글이니까 이해할 수는 있어요.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 아버지 아들이 약속으로 오신 성령. 아마 우리 한글학자들이 성경 번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원문화가 안 맞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요. 특히 성령에 대해서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한글은 이 영을 성령으로 이렇게 막 표현했는가? 그 의도가 있는 거죠. 성령이라고 바르게 알도록 어떤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어떻게 불렀는가? 보혜사라고 불렀어요. 보혜사.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여기 뭐라고 말하죠? 다른 보혜사. 본래 보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내가 구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표현 안 하고 다른 보혜사. 이 말은 뭐냐면 왜 이렇게 호칭을 사용했을까요? 다른 보혜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그 보혜사 이름 속에 독자들로 하여금, 듣는 자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거죠. 이 의미를 알면 성령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이렇게 해버리면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른 호칭을 사용해서 다른 보혜사, 본래 보혜사, 원래 보혜사의 일을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영이다. 그게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고 부르신 이유가 뭐죠? 보혜사. 여러분, 우리 과천에 보혜사가 계셔요? 보혜사가.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할까요? 파라클레토스, 이것만 알았어도 지금 수십만 된다고 그래요? 지금 과천이 지금 난리 났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사단지 아마 카톡방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좀 이마트를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종교 용도로 쓰겠다고 시청에 변경을 요구했는데 안 해주니까 행정소송인데 1심에서 시청이 졌어요. 가지고 뭐 여기 초등학교에서부터 뭐 중고등학교 학부모들 지금 다 들고 일어났어요. 지금 일어났어요. 지금 보혜사가 계셔요. 보혜사가. 우리 교단에 이름만 대도 아주 참 유명한 분인데 그 교회 성도들 빠져가지고 나보고 좀 만나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 보혜사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보혜사도 교회에서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헬라 잘하는 목사님이신 기억도 안 나는데 이 씨가 보혜사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 이건 참. 그래 나왔어요. 제가 보혜사 확실하게 다 얘기를 해줬더니 이것만 알도 다 빠져나올 거라고. 왜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보혜사 얘기는 했겠죠. 뜻은 잘 말 안 했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시게 오신 거죠. 보혜사는 그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이 일을 바로 보혜사가 하는 거죠. 다른 보혜사. 본래 보혜사가 함께 곁에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그 어떤 약속 후에 떠나가면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을 입었으니까 영으로는 함께 하지만 육으로는 함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육으로 함께하는 거지, 영으로 함께하는 거는 못 느끼잖아요. 함께한다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지금 함께하는데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늘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되나 말. 가족이 함께하지 않아도 성령은 나와 늘 함께하시잖아요. 사람이 함께하는 것만 함께하는 걸로 알지, 영으로 함께하면 함께하는 것으로 인식을 못해, 의식을 못해. 이게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성도들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질 않죠. 모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을 잘 모르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성령 예수님이 떠나가신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하시오.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의 사역을 알도록 이 호칭을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교회에서 가르친다면, 설교에 말하는 얼마나 좋겠노. 서로 이단에 안 빠질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없는가? 다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성천하신 거죠? 성천하신데 오셔야 안 오셔요? 예수님 자리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한, 한 번 오신 성령 떠나지 않아요. 이게 신비죠. 주 예수님의 성령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호칭하셨는가? 진리의 영이라 불렀어요.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 내가 곧 그 길이요, 유일한 그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는데 참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에요. 노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이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진정한 진리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나를 믿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못 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아버지께로 못 가는 거예요. 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 안 믿으니까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생명인데. 이걸 보면 알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타까워. 그들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잘 부르는 야훼, 그들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민족이 세계에 어디 있어요? 근데 생명을 얻지 못.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렸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시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우리 한글 번역은, 표준 세번역은 그렇게 번역 안 했는데
개혁성경, 개혁 한글판은 꼭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래 영인데 진리의 영. 우리는 그냥 성경에 헬라어가 퓨니마마 하면 그냥 무조건 성령으로 번역하는 또 그게 있어요. 정확히 번역해야 됩니다. 좀 안타깝죠. 그러나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문맥 속에서 진리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기는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냥 성령이라고 말하면 여기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 끝절에 뭐라 성령이 와서 뭘 해요? 그가 나를 뭐 할 것이다? 증언할 것이다. 진리를 증언할 것이니까 진리의 영이다.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예수님이 호칭 속에서 이해하도록. 여러분 아시겠죠? 쉬워요, 안 쉬워요? 그냥 성령의 호칭만 알아도 성령의 사역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밝혀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되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 그래서 진리의 영이 진리 가운데 인도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진리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야 성령의 사역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호칭 속에서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어요. 이걸 다 가르쳐야 되겠죠, 교회에서. 그럼 쉽게 깨달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보혜사가 될 수 없는, 어떻게 사람이 보혜사가 되냐, 거기에 빠져가지고 저 허우적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왜 주님은 성령이라고만 안 부르고 그렇게 부르시면서도 또 다른 표현을 사용했는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아직 그들은 성령 받지도 못했는데 성령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너희가 받으면, 성령 오시면 그걸 알도록 다른 표현들을 사용해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호칭만 잘 의미를 파악해도 성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제 바울 사도를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저자 중에 성령님에 대한 다른 호칭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에 대한 다른 표현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면 왜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이 표현하고 로마 교회는 이 표현하고 왜 빌립보 교회는 이 표현하고 에베소 교회는 이 표현했는가? 그 독자들에 따라서 다른 표현들을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문맥에서 성령에 대한 표현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죄신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논문을 성령론에 대해 썼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제가 성령론에 대해서 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학위 논문을 성령론으로 썼다. 바울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누가 표현했어요? 처음 표현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할 때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정하고 다녔을 때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성령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성령을 직접 만난 다른 사도들보다 다른 호칭을 사용해서 깊이 있게 알려주고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도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원문에는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바울을 아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 표현한 대로 바울도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보내실 영이,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으로 보내신, 로마서 8장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하나님의 영.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성령을 받은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다. 왜 그러냐? 아들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라 못 불렀습니다. 왜 못 불러요? 자기 아버지가 아니거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게 죄가 돼버렸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니? 참나 마도다. 신성 모독죄가 돼버렸어. 그게 십자가형을 받는 죄가 돼버린 거죠. 아니 아버지라 불렀는데 길동입니까? 아버지라 못 부르냐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자 하나님인데, 그 아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그래서 성령이 그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신 자는 하나님의 영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왜 하나님의 영이라 표현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 문맥에서 이렇게 호칭을 잘 알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잘 알 수 있다고. 성령을 모신 것처럼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큰 이적이 어디, 이런 큰 신비가 어디 있냐고. 우리는 다른 이적을 자꾸 맛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미 이적이 일어난 게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 2장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의 일,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을 모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셔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이미 우리에게 은사도 주신 거죠. 이미 우리에게 준 재능, 달란트도 예수 믿으면 주신 분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고. 고린도 12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하려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해요. 그래서 제가 성령 받은 표 2개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러요. 이거 2개가 성령을 받은 표예요. 성령을 받아도 방언 못하는 분들이 95%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표가 안 돼요. 이 교도에서도 방언을 해요. 방언 가지고는 말을 못하는데, 이 교도에서도 하나님이라고는 말해요. 아버지라고는 안 부른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절대 안 부릅니다. 여러분 말해보시라고. 못해요. 자기가 아버지가 아닌데.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다음은 성령을 바울은 뭐라고 칭했는가? 그리스도의 영이라 불렀어요.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서 성령을 안 받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믿는 게 아니죠.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진리로 믿게 하는데, 우리 구원을 위해 죽으신 것을 믿게 하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이런 구원 사역을 나를 위해 이뤘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성령 안 모셨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성령을 그냥 성령이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했겠는가? 그만큼 성령은 스스로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 떠나가 버리면 제자들은 뭐가 돼요? 고아가 되잖아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으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성령 못 받죠? 몰라요. 너희는 성령을 받을 거니까. 너희는 나를 보린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성령 안에 오실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다. 바울은 이해하도록 이 표현을 사용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되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시겠죠? 성령은 독자적으로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리고 믿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을
오시기 전에 받기 전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다.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연관관계를 모르니까 성령의 사역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승천할 때는 승천을 떠나시니까 못 봤는데 며칠 만에 성령 오셔요? 10일 만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신 분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바울은 문맥 속에서 이렇게 이해하도록 성령을 호칭했어요. 바울은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또 불렀습니다. 왜 그냥 성령이라 말하지 않고 예수의 영이라고 말했는가? 사도행전 16장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무시아 베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거는 성령이 독자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가요?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누가 아시아에 계속 바울은 소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바울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는 거죠. 내가 유럽으로 간 거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호칭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너무 깊이 바울은 표현한 거예요. 이걸 알도록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 아버지와 관계를 바울은 깊이 있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호칭 속에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고 예수님 성령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 그것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바울을 이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성령이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일을 했다. 그걸 알도록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그 앞절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16장 6절 거기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러면서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자기를 복음을 전하도록 모든 일을 앞서 인도하는 분은 자기를 구원하신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성령 안에서 그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 예수의 영, 그 깊이를 알도록 바울은 분명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갈라디아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아들의 영, 다르게 표현하면 아들 삼는 영, 아들의 일을 하는 영,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로마서에는 바울은 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이라, 양자 삼는 영이다. 성령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아람어 아빠. 우리 한글은 너무도 편하죠? 아빠. 우리 유일하게 아빠라는 단어를 써요. 아버지를. 우리 노이가 나 집사 뭐라 불러? 아버님 그래? 아빠 그러자. 왜 아빠라 불러? 아빠라는 이름만 불러도 그냥 마음이 녹는 거잖아요. 이 관계라는 거예요. 나 집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너희도 아버지라고. 그럼 집에서 형님이에요? 그런 족보 관계가 아니란 말. 아버지 아들 관계는 뗄 수 없고 분리가 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누구도 분리할 수, 뗄 수 없어요. 이런 관계예요. 가장 이 세상 누구보다도 친근한 관계.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성령 우리로 예수 믿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본래 아들인데 우리가 양자가 됐어요.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이 의미만 알아도 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구나, 아빠라 부르는구나. 그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죠. 다음으로 바울은 성령을 살리신 이의 영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에게이로, 깨우다 일어나다, 살리다. 이 과거분사예요. 이걸 한글 성경에 번역을 해놓게 헷갈리게 만들었죠. 동사 과거분사인데.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을 때 무덤 가운데 있어. 사흘째 되는 날 누가 살리냐면 성령이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죠. 그때 계신 성령이, 예수님 육안에 계신 성령이 떠나지 않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이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을 말하는 거죠. 동일한 영이 우리 안에도 거하시니까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그 성령이 우리 부활의 보장과 보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을 성령이 살리셨단 말이에요. 부활케 했어요. 그 성령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부활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단 말은 뭘 보장받은 거예요? 부활을. 예수님만 살린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주님 재림할 때 다 살리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살리신 이의 영이다.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아요. 의미는 무슨 말인 줄 알겠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을 부르신 호칭 속에 성령이 누구이고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이걸 정확히 알도록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먼저 다른 호칭들을 사용하셨고 제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저자들도 성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에 대해 다른 표현들을 가장 많이 사용해서
성령의 깊이를 잘 알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령에 대해서 아셨죠? 이제 보혜사, 여기 과천에 보혜사가 있는데 엉터리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만나면 이 말만 해주면 되는데 성경을 찾아가지고 바로 똑바로 봐라. 여기 어디 사람이 바울이 보혜사가 된 적 있냐? 베드로가 보혜사가 된 적 있냐?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보혜사가 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빠진 사람만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옵니까? 거기가 더 진리처럼 막 느껴진다는데 빠진 사람 얘기 들어보면 원래 기독교 이렇게 허접하게 됐어. 이단들한테 그냥 무방 막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성경을 갖고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 누가 제대로 말하고 있는 가 제대로 말해도 여러분들은 조그만 교회 목사님 여러분들 그냥 뭘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정말 제가 총회나 노예도 가고 너무 안타깝고 신학이 너무 정말 이 수준들이 맨날 사변적이에요. 제가 총회에 임원할 때도 뭐가 이렇게 헌이 안에 오려면 이단을 못 잡는 거예요. 뭔 줄을 분별을 못해. 제가 그 역할을 다 했어요. 이런 안타까운 현주소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성령이 누구신가 호칭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성령이 왜 오셨는가? 어떻게 오셨는가? 여러분 기대하시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죠? 이것이 내 안에 일어난 최고의 이적이에요. 기적이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 예수 그리스도 주라 부르 한 번 오신 성령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죠.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따르지 않으면 성령 근심시키는 거죠.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 힘써야 되죠. 하나님 보좌에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고 기도하기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네.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런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구약 백성들은 감히 직접 예배도 못 드렸어요. 기도도 못했어요. 우리는 구약 백성들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리스도 공로로 십자가 공로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높여야 되죠. 직접 어디에서든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건 십자가 공로라는 것을 하나님 보좌로 직접 우리가 기도가 가고 섬김도 가고 예배도 찬양이 직접 가잖아요. 이런 복된 은혜 우리가 입었습니다. 늘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성령에 대해서 호칭을 살피면서 성령이 누구신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깨달은 대로 아직도 우리 이웃들이 인간 보혜사를 될 수 없는 보혜사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그 무지와 어리석음에 빠진 자들에게 보혜사가 누구인가? 성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가르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아 늘 진리를 믿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